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갈 길을 갈길 너일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로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날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우물을 깃길 지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하세. 기도하며 생각하니 잠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 시간 한정인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혼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저희들에게 산소망을 주신 주님, 오늘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는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마리아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마리아 회원들에게 주님의 은총을 다하셔서 주님께 그리 쓰이는 참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시국교회에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여리고 전도를 할 때에 많은 영혼들 구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전도하고 봉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회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수업 말씀을 듣고 다른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오.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모습
제가 동영상을 올리면서부터 바빠졌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찍으려고 저기도 갔다가 오늘 또 방송실에 그분이 안 오셔가지고 방송실도 올라가서 손도 봐야 되고 저의 이 모든 노력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나 선교회 아니지 마리아 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자, 우리 마리아 선교 회원들은 무슨 복이 터졌다고요? 일복 터졌다. 가정에서도 일이 많고 교회 와서도 일이 많고 다들 또 내일이면 또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셔야 되고 우리 김종순 권사님이 벌써 얼마나 행복하신지 나도 일 많아요 하고 웃으시네요. 네. 여러분 일할 수 있는 게 그게 축복입니다. 이제 나이 더 먹으면 써주지도 않아. 네. 그래 일할 수 있을 때 감사하시고 일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레아와 라헬. 라헬과 레아 이 두 여성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이 진짜 사랑했던 여자는 누구지요? 라헬이지요. 왜 라헬을 사랑했지요? 예뻐서. 어머나, 아주 잘하시네. 그러면 그거는 야곱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 남자들을 만드실 때 예쁜 여자들을 좋아하게끔 만드셨거든. 야곱뿐만이 아니라 저도 이렇게 운전하고 하다가 예쁜 여자가 이렇게 건널목에 서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고개가 이렇게 꽤 생겼네. 에이, 근데 우리 박명수보다 못해. 우리 박명수 더 이뻐. 여러분, 남편들이 이쁜 여자가 TV에 나오거나 길거리에 서 있거나 눈 돌아갈 때 뭐야? 하고 귀때기를 잡고 이렇게 끌지 마셔. 우리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 때 우리 남자들은 이렇게 시각적으로 예쁜 여자들에게 끌리게끔 만드셨어요. 또 여성들은 또 그런 좋고 이쁜 것들 이렇게 시각적으로 끌리게끔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성들은 남편들이 한눈 팔지 않도록 예쁘게 가꿔야 돼. 지금처럼 우리 여성계 회원들이 얼마나 예쁘게 하고 오셨는지 평상시에도 그렇게 하고 오시라고. 믿습니까? 평상시에도 이렇게 잘 갖춰놓고 그리고 예쁘게 특히 우리 서방님들이 퇴근하실 때 립스틱 얇게 바르고 짙게 바르고 몸빼 바지 입고 아니요 천사 같은 원피스 입고 그리고 서방님을 영접하면은 우리 남자들이 다른 데 눈 돌아가지 않아요. 우리 아내가 최고로 한다. 믿습니까? 제가 언젠가 퇴근하고 저희 집에 이렇게 들어갔더니 사모님이 날 보더니 찬송을 부르는 찬송을 내 편이 오셨네 내 편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누구 편이 오셨어요? 내 편이 오셨어. 내 편이 남편이 아니요 내 편이라니까. 그래 우리 여기 계시는 마리아 성교회원들은요 서방님한테 예쁘게 잘 보이시면 지갑이 열리는 거예요. 지갑이. 믿습니까? 그게 가정이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로 나눕니다.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자, 1절 읽어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아멘. 야곱이 정말 사랑한 여자는 딱 라헬 한 명입니다. 그런데 삼촌한테 속아가지고 원치도 않는 라헬의 언니 레아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야곱은 라헬만 사랑했고 레아는 사랑하지 않았거든요. 그래 레아는 사실 좀
불행한 여인이요. 왜? 결혼을 사랑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아버지한테 속아가지고 그냥 떠밀리듯이 야곱의 아내가 된 거예요. 자기 동생은 남편한테 사랑을 많이 받는데 라헬은 사랑을 못 받아. 레아는 사랑을 못 받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어. 믿습니까? 사랑을 못 받는 대신에 레아가 자식을 잘 낳을 수 있게끔 야곱하고 하룻밤만 자면 그냥 임신이 되네. 그냥 임신이 돼 그냥. 그래가지고 글쎄 첫째 아들 낳고 둘째, 셋째, 넷째 그냥 쫘르르르르 사남매를 낳은 거예요. 사형제를. 그런데 라헬은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라헬이요 1절에 보니까 남편에게 뭐라고 해? 4개의 자식을 낳게 하라. 야곱이 뭐 일부러 안 낳는 겁니까?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라헬한테 있잖아요. 아 레아 언니는 잘 낳았는데 본인은 못 낳는 건 그건 본인한테 문제가 있는데 글쎄 남편에게 바가지를 팍 4개의 자식을 낳지 않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죽게. 와, 성질 보통 아니요. 이쁜 여자들이 성질이 있나 봐. 뭔 놈의 성질이 있네요.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친구 자식은 공부를 잘해가지고 상을 받아오는데 내 아들은 공부를 안 해가지고 맨날 그저 꼴찌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남편한테 바가지 긁을 거예요? 당신 핏줄이라 이렇게 못생기고 이렇게 공부도 못해! 하고 남편 바가지 긁을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 신앙인의 무기가 뭡니까? 기도가 무기 아니에요? 그래서 한나는 어떻게 했어요? 분인나가 자식을 낳고 자기는 못 낳으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렸잖아. 주여 제게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라헬은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 바가지만 박박 긁지. 아이고 얼굴은 참 이쁜데 속은 아닌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 라헬이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특별한 방법을 하나 생각합니다. 3절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자기가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자기의 여종 비라를 자기 남편한테 붙여가지고 그래서 자식을 낳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제 사랑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무조건 자식만 낳는 게 최고다. 자식 낳기 전쟁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정말 2명을 낳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도표를 그려왔습니다. 왜냐? 나는 친절한 목사니까.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레아가 처음에 몇 명 낳았어요? 4명. 라헬은 스코어 어떻게 됐어요? 4대 빵이요. 4대 빵. 그런데 라헬이 자 오른쪽 보면은요. 자기 여종 비라를 집어넣어 가지고 아들을 2명 낳았어. 스코어 4대2. 지금 누가 이기고 있어요? 레아가 이기는데 지금 불안해. 왜? 이쪽은 지금 스코어가 2점이지만 강력한 무기가 있어. 뭐예요? 얼굴. 라헬이 이쁘다니까. 언니가 지금 많이 낳긴 했지만 불안해. 왜? 동생이 이쁘거든. 자꾸만 자기 남편이 동생한테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도 안 되겠어. 자기 여종 실바를 붙여가지고 왼쪽 잘 보세요. 실바를 붙였는데 덜컥 2명 낳았어. 스코어 6대2. 이야,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네? 이거 성경 읽으면 절대 여러분 머리에 이게 구도가 안 생겨요. 이렇게 보면 아주 쉬워. 자, 그런데 놀랍게도 레아가 또 자식을 2명이나 더 낳았어.
그래가지고 스코어 어떻게 돼요? 스코어가요, 보세요. 몇이에요? 8입니다. 근데 플러스 1 뭐예요? 딸이요, 딸. 레아가 아들 둘 더 낳고, 처음에 4명 낳았으니까 6명 낳은 거잖아요. 거기다가 천하하고도 못 바꿀 딸을 낳다니까, 딸 디나를 낳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총 스코어가 9대2가 된 거예요. 아무리 라헬이 얼굴이 이뻐도 이건 안 되지. 이렇게 스코어가 확 벌어져가지고요, 도저히 이제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공평하시다. 그래서 22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의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뜻을 여셨으므로. 아멘. 처음에는 레아가 사랑을 못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너무 스코어가 벌어졌어. 라헬이 너무 불쌍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사 그녀의 태를 열어주셔서 결국 요셉과 베냐민 2명을 낳게 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참 우리 하나님 공평하시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아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가정들은 다 뭐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 어떤 가정은 남편이 자꾸 속색이고 술 마시고 말 안 듣고 늦게 들어오고 남편이 문제인 가정이 있고, 또 어떤 가정은 아내가 문제인 가정이 있어요. 자꾸 홈쇼핑 보면서 자꾸 물건 구입하고 아내가 또 문제가 있는 가정이 있고, 어떤 가정은 또 자식이 문제가 있네. 자식이 나가기만 하면 속썩이고 문제가 터지고, 어떤 가정은 남편, 아내, 자식 다 괜찮는데 고부간의 갈등 때문에 시어머니가 또 문제가 있는 가정이 있네. 또 어떤 가정은 다 괜찮은데 누가 병 들어가지고 그 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정이 있고, 역으로 생각하면 내 가정에도 뭐가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한 가정도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문제 앞에서 기도해야 돼. 엎드려야 돼. 그래야 그 문제가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바울 보세요. 눈에 가시 때문에, 그게 바울은 문제였거든. 다른 건 없는데 자기 눈에 있는 병이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엎드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자만하지 않게 되고,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게 머물게 되더라.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문제가 있지? 저 가정은 없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 가정도 있어요. 요 가정도 있고요. 저 가정도 있다니까. 다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엎드리시고요,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도 하나님 앞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라헬은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았어.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누구의 믿음이 더 좋았을까요? 라헬일까요? 레아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언니의 믿음이 더 좋았어. 왜? 언니는 못생겨가지고 남편의 사랑을 못 받으니까 주님만 믿은 거요. 주님만 의지했어. 그런데 라헬은 무엇을 더 믿었을까요? 자기의 얼굴을 믿었다니까. 얼굴이 무기요. 얼굴이. 그래서 처음에는 사랑이 다 라헬에게 돌아갔는데, 나중에 10년, 20년, 30년 이제 둘 다 죽어가지고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변했냐? 라헬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라헬이 죽음에
어디에? 길에. 왜 길에 장세를 했냐? 삼촌 아반에서 살다가 이제 고향 바다라람으로 오는데 오는 도중에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난사를 겪으면서 애기 낳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도 참 불쌍한 애지. 자기가 태어나면서 엄마가 죽은 거예요. 엄마가. 그래가지고 야곱이 정말 사랑한 이 라헬인데 변변한 무덤도 못 해주고 그냥 길에다가 묻어서 길에다가. 아이고 어떡해. 그러면 레아 언니는 어디 묻혔냐? 한번 따라해보세요. 막벨라 굴. 막벨라라고 하는 이 굴은 어떤 굴이냐?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사서 자기 아내 사라가 죽을 때 거기다가 묻었고 자기도 이 마브레아 막불라 굴에 묻혔고 자기 아들 이삭도 묻히고 그 아내 리브가도 묻히고 그 아들 야곱도 묻히고 그리고 레아가 막벨라에 묻힌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이 레아는요 아브라함의 가문의 계통을 이어가는 정실 부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야곱은 정말 라헬을 사랑했지만 라헬은 막벨라에 못 묻혔어. 그냥 길에다가 그냥. 그래 굉장히 늘 마음이 아프겠지요. 그러나 그 계통을 잇는 며느리가 누구였냐? 바로 레아였다는 사실. 사랑하는 마리아 선교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얼굴 치장도 잘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마음이 예뻐야 돼. 마음이. 믿습니까? 요즘 우리 여성들이요 이 외적으로 많이 이제 관심을 가져가지고요 자꾸 이마에다가 뭘 집어넣고 눈썹은 괜히 막 찍고 막 눈도 얼마나 큰지 코도 세우고 턱은 깎고 아니 왜 멀쩡한 턱을 왜 깎는지 모르겠네. 턱이 좀 둥글둥글해야 얼마나 만지기도 좋아요. 근데 그냥 턱이 얼마나 뾰족한지 턱을 깎아대. 정신 나갔어 보니까는. 그런데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이 예뻐야 돼.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여기 계신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이요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 예쁜 여성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31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곱은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못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그게 최고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진 여성입니다. 우리 시국교회 여성교회 회원들이요 이렇게 멋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충성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이 오셔가지고 열심히 애를 쓰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보니까 마리아 선교 회원들만 오시고 한나는 한 명도 안 왔어. 한나도 와야 돼요. 같이 와가지고 같이 팔아도 더듬고 같이 일손이 돼야지 하던 사람만 하면 지쳐가지고 못 온다니까. 이제 앞으로 음식 준비할 때 우리 안희숙 집사님도 오셔. 내가 모시러 갈 테니까. 목사님 나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그러면 와가지고 입이라도 열어. 그냥 입이라도 이렇게 열면서 같이 일을 해야 힘도 줄고 기분도 좋고 일도 잘 되고. 믿습니까? 어떤 여자가 칭찬을 받는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여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선용하시는 하나님. 자, 여러분, 그래가지고 야곱이 총 아들이 몇 명이에요? 12명. 그리고 딸이 하나인데 이 12명의 아들이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지금 12아들이 나오게 된 동기가 어떻습니까? 순수합니까? 아니지요.
서로 악이 많이 낳겠다고 지금 경쟁한 거예요. 경쟁. 서로 이기려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경쟁하면서 낳은 아기들인데 동기는 순수하지가 않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순수하지 못한 동기들을 다 선하게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12지파로 만들어 주셨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마 많은 실수를 했을 거예요. 입으로도 실수하고 행동으로도 실수하고, 물론 저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 성령의 방망이로 두들겨서 믿음의 절구에 넣고, 그리고 사랑의 열매, 소망의 열매, 믿음의 열매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아브라함인데요. 아브라함이 나이 99세 때 아내하고 같이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가다가 아내한테 뭐라고 그랬냐? 당신 내 부인이라고 하지 말고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동생이라고 합시다. 당신이 하도 예뻐가지고 다른 사람이 당신 잡아갈까봐 내가 두렵소이다.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못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라랑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내 동생을 내게 달라. 내가 첩으로 삼겠다. 그리고는 아브라함한테 많은 돈을 줬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돈을 받고 입을 뚝 다물었어. 그것도 남자라고. 아이고, 남자 망신 당시키는 거지 뭐. 그래서 사라를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사라를 깨끗하게 닦여가지고 품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일로 너 그 여자한테 손대면 나한테 죽는 줄 알아. 예? 당신은 누구시? 까불고있어 이놈이. 하나님이야 이놈아. 절대 손대면 안 돼. 그 여자 남편이 있는 몸이. 예? 그 친구가 나한테 말하기를 자기 동생이라고 했는데 거짓말한 거야, 인마 너 그거. 거짓말을 해, 이놈 나쁜 놈. 내일 날이 밝으면 다리 몽둥이를 내가 부러뜨려. 절대 손대지 마. 너 그 사람한테 손대면 너와 네 집과 네 나라가 다 망하는 거야. 절대 손대지.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요, 아브라함한테 속았는데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에게 손을 못 대. 왜? 하나님이 무서워가지고. 그리고는 오히려 이렇게 합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멘. 여러분, 사라 데리고 올 때 재물과 양과 소를 많이 줬단 말이야. 그러면 다시 사라를 돌려주면 그거 어떻게 돼요? 받아야지. 그게 인간의 법칙이고 도리인데, 성경에 보니까 먼저 준 거는 그대로 있고 그대로 그냥 있는 거고, 사라도 다시 주고 원금도 주고 또 양과 소와 종들도 또 주고. 할렐루야. 아브라함 수지 맞았네. 부인 팔아먹어가지고 다시 또 부인도 받고 양과 소와 그것도 다 받고. 세상에.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멘.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아비멜렉의 집안의 태들이 열리고 그 가정이 복이 임하게 되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잘한 게 있나요? 하나도 없지요. 자기 아내 누이라고 속이고 그거 팔아가지고 또 돈 챙기고, 그런데도 꼼짝없이 말도 못하고. 순전히 아브라함 잘못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실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더 복을 주시고 또 아브라함의 체면을 세워주신 거예요. 기도할 때,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가 열렸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마리아 성교 회원 여러분, 또 우리 시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실수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 실수한 것을 어떻게 했어요? 선하게 사용하셨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하게 사용하신다. 그래서 여기 노란 글씨 보면 선용하시는 하나님. 허선용 집사님이 아니고 선용하시는 하나님. 선하게 사용하셨다. 사랑하는 우리 시국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오늘도 내일도 이 한 주간도 선용하시는 하나님은 찬양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여성교 회원들 어제도 나와서 열심히 일하시고 육속에서는 또 청소하시고 오늘 또 차량위원, 안내위원, 헌금위원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국교회 이 어려운 환난 가운데도 늘 예배 잘 드리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시국교회가 날마다 흥왕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